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가 뜻을 둘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수동성이 된다는 것이 완전 사람이 수동화가 돼버려서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 미세한 이런 미묘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다른 의지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허용하려는 태도 모양만 보여도 사단이야 쏙 들어오죠. 그는 감히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어떤 힘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다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방향의 여러 가지 이끌어 가시는 뭐라고 그럴까 행동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며 주시하며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리 한번 했잖아요. 사단이 할 때 나타나는 모양들, 성령님께서 하실 때 나타나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쭉 노트에다 적어놓고 양쪽으로 나눠놓으면 아주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쉽다, 좋다고. 그때마다 다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걸 해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도 경험한 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서 하면은 분별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쓰는 것 얼마나 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는 많이 이제 경험하고 많이 나타나는 태도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은 아주 유익해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무조건 성령님 붙들고 늘어져야 돼. 자꾸 막 대답하시든 안 하시든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계실 것도 아니고 계신 분이 안 계실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성령님 계시니까 계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다 물으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반응하신다고. 그 반응하는 그때 여러분들이 딱 그때 발 잡으셔야 돼. 발 잡아갖고 성령님 나 지금부터 놓으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지금부터 이제 교통규제 시작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막 붙들고 들어줘야 돼. 거기서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계기점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걸 불씨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지어야 돼.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이라고 신령한 생활이라고 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의 신앙의 맛을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입기 전까지 어쨌든지 간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50년 교회 다녔지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맘대로 살았지 어디 하나님 뜻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뜻이나 물어봤을 수도 있겠대.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쫓아 들어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저 그거 싫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진짜 백이 하나님한테 왜 안 묻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목사님은 남인데 남. 딴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아버지 놔두고 딴 사람한테 물어봐? 그리고 한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한 분은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된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 거기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지. 그냥 뭐 아이고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됐어. 그럼 그냥 그분은 거기에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저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간증하잖아요. 어떤 외적인 의지가 자기 대신 결정을 내려주면 그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은 무엇이든 억눌러 버립니다. 그 결과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사용하고 그 대신 선택하고 결정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의지해서 자꾸 성령님과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나갈 길도 이런 것도 정해버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나 혼자 했어. 나 혼자 모든 걸 목표도 정하고 뭐 방향도 정하고 다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뭐 내가 정한 것 이런 건 다 잘못된 거니까 다 그러면 내려놔야지. 그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이게 내려놓는 것까지는 뭐 내려놔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려놨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렇게 내려놔지는 게 아니요. 왜냐 내려놓는 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모양으로 내려놔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 지금부터 내려놓는다. 이제 그거 생각 안 할 거야. 그런다고 내려놔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려놓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내려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손 쳐도 그래놓고 난 다 내려놔서 가만히 있을 거야. 지금부터 이제 누가 외부적인 어떤 존재가 오든지 간에 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된다. 이게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될 때는 바로 그냥 즉시로 사단이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지가 바로 주인 노릇 하지요. 사단이라고 하고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아니라고 하지요. 사단이 사단처럼 하고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저 껍데기 포장지 멋지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성령님 이제 오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나타나면 무조건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반드시 물어봐서 거기서 분별을 정확히 받으셔야지. 첫 번째 때 그때 놓치고 그냥 홀딱 속으면 다시 그 양반 다시 그걸 깨닫고 알아서 다시 그놈을 그 안건을 가지고 성령님한테 가서 물어보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물어볼수록 웃게 만들어 가거든. 환경 형편 사정을 사단 마귀가. 사람이 그걸 알 수도 없어.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자기가 어느 새인지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고 신앙생활 잘하면 장로 돼요. 그러면 장로 되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그게 장로님 되는 것까지도 사단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장로를 저렇게 폄하해서 말해? 천만에 와서 지금 한국교회가 장로 투표라는 게 여러분 무슨 그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정도나 신앙이 뭐 어떻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성령이가 교통교제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보고서 투표하는 장로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하는 소리가 말하잖아요. 인기 투표한다고. 인기 투표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좋으냐 투표요. 장로 투표가. 인기 좋으면 장로 되는 거요. 돈 많고.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물론 제가 또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무리한 얘기라는 거 알지요. 왜냐 그 장로를 뽑는 그 성도들이 그만한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관점이 있느냐? 없지요. 더 못하는데 그보다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요구하지 못할
교인들이 요구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로 되면 뭐라고 해서 당연히 바뀌지. 당연히 뒤집어져. 이게 사람이 나 그렇게 변하는 건데 진짜. 나 안수집사 때 같이 안수집사 했다가 두 분이 먼저 장로 됐는데 세상에. 임직식은 그만두고 피택 된 지 한 달 딱 지나니까 안수집사에 참석 안 한다고 딱 선언합니다. 나 이제 안수집사 아니다 이거요. 피택 저 피택 됐는데 이제 임직식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변하는데 야 진짜 마음 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쩐지 알아요? 거리를 탁 둬요. 나 장로다 이거예요. 이야 참. 내가 얼마나 사람한테 그때 영성훈련 안 할 때지요. 사람한테 참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이거 장로 되면 안 되겠구나. 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 되면 안 되겠구나. 전 장로 하려고 안 했어요. 싫다고 막 계속 하는데도 어거지에서 할 수 없이 장로 되는 사람이 저는. 왜냐 장로 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장로 되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집사만 돼도 마음이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장로 되면 쉽게 움직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운신 나는데도 힘들고 그 짐이더라고. 부담이더라고. 그 뭐 안 하려고 뭐 계속 핑계 대고 예. 마지막 뭐 장로 고시하러 가는 저 시험 치러 가는 날 목사님하고 갔죠. 총회 가서 좀 시험 쳤거든요. 조그만 교단이니까. 그래서 가서 시험 치러 가는 날 총회장 앞에서 시험 쳤어요. 가면서도 내가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 안 해도 안 하고 싶고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 차로 끌고 태우고 가서 시험 쳤어요. 물론 시험 쳐서 성적은 뭐 50문제 전부 주관식으로 했는데 그때 뭐 85점인지 90점인지 맞은 것 같아요. 잘 맞았어요 시험은. 왜냐 공부는 안 할 수는 없잖아. 장로 고시 문제 다 주고 공부시키는데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공부는 제가 조금 머리가 괜찮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쨌든지 그래 점수 훌륭하게 맞았어. 그래서 어거지로 됐다고 어디 가서 장로님들이 있는데 얘기했더니 화를 펄컥 냅디다. 예? 장로직이 얼마나 중요한지인데 그렇게 허투루 말한다고. 나 그래서 그분들 변하는 거 보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진짜 더 지금 낮아진다고 하고 생각하고 낮아지게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는 계기점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비난하거나 뭐 폄하하거나 이러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써먹지 마시고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나누는 글과 나누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저 사람 막 웃기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이렇게 비판하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쓰시면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여기서 이런 소리 괜히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소리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올해 다 제가 64셔요. 이 나이 먹고 여러분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 절대 아니요. 이 나이에 뭐 하려고 여러분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방송 보다 보면 어디선가 지나가다 보면 얼굴 스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필리핀, 일본 지금 러시아 별데서 다 와서 이거 보는데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이 나이에 그런 짓거 하겠어요. 이 나이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얼마나 중요한 얘기니까 저 사람이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런 용도로 써잡수시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다 가는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뭐 사람 하나 더 숫자 채워주고 마는 거지 뭘 그래. 이거 여러분 적용을 되게 잘해야 돼. 영성 특히 저 성령님의 훈련을 받는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터지고 그런 환경이 생겨났을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더 많이 되느냐 더 주저앉느냐 이거 결정적이에요. 적용하는데 아주 얼마나 중요한 적용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지 않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막 적용했다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영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까딱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는 역할로 들어가거든요. 정죄하는 건 여러분 엄청 큰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제 정죄하는 거 판단 정죄하는 거 말씀 나오니까 제가 제 경험한 거 이건 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 말씀 나눌게요. 저 초기 단계 때 영성훈련 초기 단계 때 자꾸 회개를 해나가는데 한 가지가 탁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상대방들 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듣고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저 틀린 말 한다. 저런 소리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뭐 이런 게 판단 정지하는 게 영 안 끊어지더라고. 저한테서. 암만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게 없어지질 않아. 그게 처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그럼 막 그거 갖고 매일 고민할 때요. 막 회개하고 매일 판단 정지하는 거 할 때마다 회개하고 이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진짜 날 못 살게 구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가 딱 그때는 뭐 직업이 영성 훈련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46살부터.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목요기 교회 때 가는데 딱 차에서 딱 내리니까 정석아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있고 뭐 그러지만 머릿속으로 막 대화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요새 판단 정리를 못해서 계속 판단 정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단 정지할 때마다 주님한테 계속 회개기도 했잖아요. 회개기도 했지. 회개 주님 받아주셨잖아요. 받았지.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거듭 계속 하고는 있지만 제가 그런 죄는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런 죄를 짓기는 하지만 내가 아무려면 성령님 하나님의 보좌를 뺏기야 했겠습니까? 내가 그랬죠.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영어로 말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안 흔들어도 이렇게 생각으로 손 흔들어가면 따지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렇게 주님 제가 아무려면 주님의 보좌를 제가 뺏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투로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시면서 그럼 너 한번 내가 말할게 들어봐.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만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거야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도 알지요. 그거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게 된 거. 그것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지요. 그래? 그런데 그럼 네가 계속 판단하고 정죄를 계속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된 거 아니냐? 딱 깜짝 놀랐어요. 맞네요. 네가 하나님 됐으면 내 보좌 뺏은 거 맞잖냐? 꼼짝 못하고 제가 그날 목요 기도회 할 때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통성 기도하거든요. 그때는. 1시간 한 15분인가를 제가 참 정말로 눈물을 참 1시간 15분 운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더라고. 나쁜 놈이더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돕고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맨날 성령님 못 살고 속색이는 짓이는 맨날 했더라고. 근심케나 하고 맨날. 그러다 이제는 보좌를 뺏은 자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제가 참 정말로 환장하게 나쁜 놈이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러면 뭐 진짜 1시간 15분을 정말로 통곡을 해가면서 회개했다고요. 그랬더니 속은 정말 우려나대요.
얼마나 후련하지. 코도 많이 흘리고 어쨌든지. 아이 창피해라. 창피한 게 어딨어. 뭐 하나님 상대인데 뭐 이거 이 눈치 저 눈치 볼 게 어딨어요.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지. 그러고 나니까 시원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날 딱 갔는데 딱 판단 정제가 딱 없어집니다. 바로 정지가 딱 되더라고. 판단 정제가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딱 확인이 되니까 정말로 딱 내려놔지더라고. 그 다음날로 70% 정도가 없어지더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결정적인 거는 자꾸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그게 거의 다 정리됐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판단 정지 안 해요.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말하면 그냥 그대로 존중해주면 돼. 그리고 더 이제 조금 더 가니까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저런 소리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해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뭐 불쌍해 보이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중보 회개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중보 축복하게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성장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것을 제가 그냥 분명하게 깨달아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어마무시한 큰 죄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판단 정죄하시겠어? 판단 정죄하는 거는 현대교인이 미안하지만 전부 다야. 전부 다 판단 정죄하는. 왜냐? 하나님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뭔지 아세요? 시골에 있는 노인네가 기도를 1시간씩 해요. 근데 말 잘하는 변호사로 먹고 사는,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도 대표기도 시키면 30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 할머니는 1시간도 더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국어책도 못 읽는 할머니가 변호사보다 더 기도를 더 잘해. 왜 그런지 알아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원치 않든 영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혜가 쌓여지고 생겨나요. 강권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말이 많어. 말이 많으니까 뭐래? 판단하고 정죄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말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이 많아지는지 알아요? 아는 게 많고 깨달아지는 게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려면 아는 거 있어야지 말 많이 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어지간히만 하면 말 다 잘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써먹어? 판단, 정죄, 비난하는 거 이런 정도로 다 써먹고 있잖아요. 현대 교인이 다. 뭐 내가 보기엔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달라 거길 겁니다. 특히 한국에 그냥 남 얘기를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그러니 거기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이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능동적인 협력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그의 수동적인 의지를 장악하여 그 사람 대신 행동하려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결과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사용하고 그 대신 선택하고 결정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